어떤 사람이 비행기를 타려고 공항에 갔습니다. 시간이 좀 남아서 커피를 한잔 하려고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여직원이 와서 주문을 받고 이렇게 이제 커피를 줘야 되는데 이분 얼굴이, 여종업원의 얼굴이 굉장히 짜증이 가득합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커피를 가지고 와서 내려놓는데 살포시 내려놔야 되는데 쾅 내려놓는데 커피가 팡 튀어가지고 옷에도 묻어버립니다. 아니 무슨 이런 사람이 있냐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냥 또 휙 하고 가버리는 것입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러지만 아무 말 하지 않고 속으로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하고는 넘겨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이제 계산을 하고 일어나는데 돈을 테이블에 놔두고 그냥 나가려고 하는데 마음속에 문득 저분이 뭔가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가 싶어서 보통보다도 더 많은 5달러를 팁으로 그 자리에 놔두고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테이블을 정리하던 여종업원이 이분이 나가기 직전인데 당황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분에게 빨리 다가와 선생님 저는 이 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께 퉁명스러웠고 실수하고도 사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팁 받을 수 없으니 그냥 가져가십시오. 그러자 이 남자 손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하루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나 보지요. 그래서 그랬겠지요.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하고는, 귀한 말 하고는 도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문을 나서서 가는 길을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여종업원이 뛰어오더니만 이 선생님의 손을 탁 잡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 괜찮으시면 제가 잠깐 말씀 좀 나누어도 되겠습니까? 사실은 오늘 아침에 제 남편이 저를 두고 다른 여자와 함께 도망을 갔습니다. 아이가 하나 있는데 병들어 집에 누워 있습니다. 너무나 힘든 마음으로 오늘 출근했는데 오늘만 일하고 내일부터 그만두라고 하는 사장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내 삶에 끝난 것만 같아서 너무나 마음이 두렵고 짜증이 나서 이래서는 안 되는데 싶은데 선생님에게 제가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데 선생님 제가 이런 상황에서는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아무 말이나 좋으니 나를 위해서 한마디만 좀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남자분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였습니다. 이 자매의 이야기를, 여종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매님의 인생을 예수님께 한번 맡겨보십시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여종어머니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기로 마음속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한 사람의 너그러움이 한 영혼을 위로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하루였습니다. 한 번 소리 지르고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죠. 한 번 더 양보하고 참으면 더 많은 기쁨, 생명의 역사를 얻을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로 생각할 때 나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세상을 변화시킬 내 안에 뭐가 있겠어? 내 앞가림도 하기에 급급한데 돈 벌기도 바쁜 세상에 내가 뭘 시간을, 세상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그런 일은 없어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가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품어주고 격려하면 여러분의 삶은 조금씩 더 행복해지고 환해지고 따뜻해지고 세상도 그만큼 넓어지고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많은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거든 남편분은 아내분을 한번 이렇게 안아주시고, 근데 여러분, 아내분을 안아주시려고 하면 아내분은 뭐라고 합니까?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성 동지들이요, 잘 들어보십시오. 남편분이 옆에 데리고 와가지고 당신 그동안 너무 수고해서 한번 안아보자 이야기하면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잘못한 게 있나? 사실대로 얘기를 그러지 마시고, 여보, 나도 당신한테 고백할 게 있는데 당신 너무 수고 많아요 하고 여러분 한번 안아주십시오. 그러면, 야, 당신 왜 이래, 무슨 일이 있어? 아니, 오늘 오후 예배 갔더니 목사님이 하라대. 여러분, 좋은 교회 아닙니까? 좋은 교회. 여러분, 따뜻한 가정을 원하신다면 우리 가족을 향해 좀 더 마음을 여십시오. 표현을 하십시오. 우리 경상도 사람이요, 다 좋은데요, 화끈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좀 우리가 부족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 디테일함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좀 표현을 하면 될 텐데 다 알겠지? 여러분, 표현을 안 하면 모르는 겁니다. 3월부터 우리가 생명언어 캠페인 할 건데 여러분,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내가 상대방한테 뭔가 선물할 거를 딱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원수 집사님이 제일 뒤에 앉아 계신데 제가 경원수 집사님이 주려고 생각하고 큰 선물을 하나 준비했어요. 아닙니다. 준비했는데 집에서 아이고야, 할렐루야, 포장을 제가 이쁘게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는 제 4층 사무실 책상에 딱 올려놓은 겁니다.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거 경원수 집사님 주려고 준비한 선물이지 하고는 제가 그런 물어보는 사람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한 달이 지났는데 안 줘요. 제가 여름 지났는데 안 주네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12월 달이 됐는데도 안 줘요. 제가 선물을 안 줘. 그래가지고는 주변에 소문을 듣고 경집사님이 아니 목사님 선물 준다고 소문은 파다한데 왜 안 주는 거? 왜 안 주는 거? 그래가지고 여러분 12월 넘어가고 다음 해를 넘기면 열받는 겁니다. 말이 하지 말지. 여러분, 우리가 표현 안 하는 게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목사님, 제 속은요 너무너무 많은 걸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 말을 표현을 안 해요.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시죠? 여기서 아멘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일단 아멘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표현을 안 하는 겁니다. 표현을. 우리가 자녀들 정말 기대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근데 아이들 볼 때마다 늘 이거 먹고 어여 들어가서 공부해라 얘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남편을 보고도 뭐 아내를 보고도 뭐 별다른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할 말이 없거든요 사실. 그런데 여러분, 자꾸만 말을 이어야 됩니다. 말을. 여러분, 사람이요 입에서 침이 이렇게 바짝바짝 마르면 사람 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입에 침이 돌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사랑의 언어가 있어야 관계가 행복해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따뜻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오늘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게 좀 더 따뜻한 마음 주십시오. 이 따뜻한 마음 가리켜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이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너그러움입니다. 너그러움.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곳에 언제나 이 너그러움이 필요하고, 이 관용은 사람을 격려하고 존중하고 자유롭게 합니다. 신앙인은 극단적입니다. 왜 극단적이냐? 관용 있는 사람은 더 관용하는 사람 되거든요. 근데 관용이 없는 사람은 아주 차갑게, 계속해서 차갑게. 근데 여러분,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요, 여러분들은요 수준이 있으세요.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제가 대화를 나눠보면 그래요. 왜 그러냐면 새벽기도 가서 설교를 듣거든요. 주일 낮 예배 오늘 설교를 들었어요. 오후 예배 또 들어요. 수요 예배 들어요. 금요일 들어요. 그러다 보면요, 사람이요, 여러분, 이 설교 한 편을 준비하고 이렇게 설교하는 게 뚝딱뚝딱 나오는 게 아닙니다. 참고해야 될 책도 많고 살펴봐야 될 내용도 많고, 그 내용이 내 마음에 일단은 은혜로 와닿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하려면 제가 먼저 은혜가 돼야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야지 제가 막 하면서 은혜 받으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설교를 자꾸 듣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님 닮은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 되면 좋은데 또 어떤 사람이 되냐면 귀가 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만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기준 자체가 높아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예리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들은 말씀 많거든요. 저건 저러면 안 되는데, 저건 저러면 안 될 건데 하는 게 탁탁탁, 이게 눈에 안 보이면 되는데 보이거든요. 신앙생활하고 10년 20년 지나고 교회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아니까 이런저런 게 다 보이고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관용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안 되죠. 날카로운 잣대를 계속 들이기만 하고 나도 안 되는 거를 다른 사람한테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관용을 베풀 때 세상은 그 크리스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너희는 주 안에 굳게 서라, 그리고 한 마음을 품어라 하는 말씀 배웠습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라. 굳게 서야 하는데 혼자 서 있으면 안 되고 함께 서야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천국에 있으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주 안에 굳게 서서 함께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주 안에 서서 한 마음을 어떻게 품으며 살아갈 수 있는가?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성도들이 자신에 대해서 기뻐해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거 명령형입니다. 성경이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면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다 기뻐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기쁨이 없을 때가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기쁨의 이유가 뭐라고 말하냐면 4절에 줄 치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이게 기쁨의 근거요 이유입니다. 돈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은 돈 없어지면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명예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은 그 명예가 날아가면 마음도 무너져 버리죠. 사람의 평판에 민감한 사람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이 눈치 저 눈치 봐야 되고, 사람 소리에 좋았다가 기분 나빴다가. 변치 않는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면 여러분, 날마다 기쁨으로 충만한 믿음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쁨을 예수님께 두십시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쁨의 왕이십니다. 기쁨을 오늘도 만들어주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수님 바라보고 예배하고 찬양하면 예수님은 여러분 마음속에 솟아나는 기쁨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용납하십니다.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부르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교사로, 또 찬양팀으로 여러 가지 직분자로 불러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자기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이전에는 분명히 복음,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늘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 집사 돌로 쳐서 죽일 때 그 옆자리에서 사람들 선동하며 옷을 지키던 사람이 자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어디에 있다고요? 로마의 감옥에 있는 겁니다. 왜 로마의 감옥에 갇혔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님 자랑하다가 이제는 감옥에 갇힌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격스러운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자녀 된 것도 감사한데, 복음의 증인인데 복음을 전하다가 그것도 이제 감옥에 갇혀서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니 이게 너무 영광인 겁니다. 영광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자존심을 꺾고 마음을 낮추고 순종하고 결단하고 희생하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영광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점수를 딸 기회죠. 하나님 앞에 점수 딸 기회. 몸이 힘들어요.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변함없이 이 자리를 지키고 충성하겠습니다. 그때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점수 딸 기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것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미래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이 세상 떠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두 팔 벌려 나를 안아주시고 또 내가 행한 일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있는 두려움의 공포가 없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강력한 힘인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살고 죽는 것 초월하여 하나님께 이미 맡겨놓은 믿음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살고 죽는 것 초월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것, 죽는 게 두렵지 않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건 줄 압니까? 인생의 모든 사람들 죽음 앞에 벌벌벌벌 떱니다. 죽음 생각하면 아득한 거죠. 내가 죽고 났는데 내 죽음을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이 세상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굴러굴러 움직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슴이 답답한다니까요.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내가 만약에 죽으면 누군가가 나의 죽음을 알아줄까? 누가 나를 위해 울어줄까? 그리고 내 죽음 뒤에는 무슨 일이 있을까? 아무 일도 없어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는 겁니다. 그냥 마치 바람이 지나가듯이, 낙엽을 쓸고 가듯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러고 나면 인생이 참 허무한 것 아니냐? 뭐가 인생의 가치냐? 의미냐? 하는 생각 들죠. 여러분, 그때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생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두 팔 벌려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죽음이라고 하는 문을 통과하여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우리가 한 걸음 들어가는 기쁨이 있다니까요. 제가 청소년 때 제일 이 금요철에 와서 많이 부른 찬양이 뭐냐면, 잠시 세상에 내가 살다가 항상 찬송 부르다. 지금 생각하면 웃겨요.
아니 10대 중반 후반인데 금요철에 가서 늘 줄기차게 부른 찬양이 뭐냐면요, 박수 막 손에 불이 날 만큼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영광 중에 천국 갈 걸 생각하니까 10대 중반 후반인데 얼마나 기쁜지요, 즐거운지요. 막 춤이 덩실덩실 나고 막 일어나서 찬양을 하고 싶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그처럼 가까이 느껴지고 소망으로 와닿는 것, 그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쉽게 말해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은 영원합니다. 영원.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은 영원한, 죽음도 뛰어넘는 기쁨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맛을 봐야 맛을 알죠. 제가 늘 그러죠. 기독교는 하지 말라는 종교가 아닙니다. 술 먹지 마십시오, 담배 피지 마십시오, 나쁜 거 하지 마십시오,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예수님은 내게로 와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해주리라.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쁨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감격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 이런 확신을 우리의 마음에 주는 거죠. 여러분 요즘 그 찬양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요즘 밀고 있는 찬양입니다.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우리 교회 히트곡처럼 아마. 나는 믿노라. 우리 막내가 초1이 입으로 흥얼흥얼 다른 거 불 안 부르고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자꾸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 살아계심이 감격으로 은혜로 와 있는 그 기쁨,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기쁨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기뻐하되 항상 기뻐하라고 그럽니다. 항상 언제나.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의미가 더 확장됩니다. 모든 경우에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주님 바라보며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기쁨의 이유, 기쁨의 근거, 기쁨의 방향을 예수님께 두라. 그러면 결코 흔들리지 않는 기쁨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뻐하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느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기뻐하라고 했어요. 두 번째로 이제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하나 되어야 되는데 뭐라고 하느냐? 5절에 보니까 기뻐하는 것은 내 개인적인 건데 이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로 확장되는 것을 5절에 너희 관용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관용의 의미를 제가 조금 전에 너그러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 단어의 좀 더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면 옳은 것 위에 더 옳은 것입니다. 다시요. 관용의 의미가 뭐라고요? 옳은 것 위에 더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옳은 게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옳은 것이 사실 그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이 내게 실수했습니다. 그 실수를 놓고 평가하고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거 옳은 일입니다. 당연한 권리고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방법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실수할 때마다 싸우고 평가하고 비판하면 끝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비판을 뒤로 미루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더 좋은 때가 오기를. 그래서 잘못하는 거 바라보면서도 이해하고 때로는 모른 척도 해주고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이것은 더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위에 옳은 것입니다. 부부가 싸웁니다. 불평하는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만나 내 인생이 이렇게 돼서 당신 만나 나한테 해준 게 도대체 뭐야? 근데 여러분 해준 거 많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아내가 당신 만나 내가 잘못됐고 당신 만나서 내가 얻은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아 하고 하는 거죠. 불평하는 아내를 보면 남편도 맞장구를 칠 수 있습니다. 어이구 네 말 잘했다. 나도 네 만나가지고 인생이 요래됐다. 니는 내한테 해준 게 뭔데? 이러죠. 근데 여러분 우리 여성 동지들은 해준 게 많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면 더 많습니다. 결정적으로 아를 낳아줬잖아요. 많습니다. 또 밥 해주잖아요. 또 뒷바라지 해주잖아요. 아내분이 훨씬 더 제가 보면 해주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열린교회 우리 모든 여성 성도님들을 사랑합니다. 남성 성도님들은 우리 단디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아내에게 당신 한번 말 잘했다, 나도 한번 말해볼란다 하면 이게 파장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분이 아내의 마음이 상했구나, 상한 아내의 마음을 보면서 내가 아내의 마음을 그동안 너무 몰라줬구나, 격려하고 어루만져 주지를 못했구나, 다다다다다다 가는데 그걸 가만히 듣고 있다가 여보 미안해, 당신 말 틀린 게 하나도 없네, 내가 당신에게 그동안 잘못해준 거 인정하고 미안해, 내가 앞으로 좀 더 잘해주면 어떨까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화가 날 때 화를 내면 화가 풀릴까요, 안 풀릴까요? 더 열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화가 안 풀리는 겁니다. 제가 우리 아들 첫째 둘째를 많이 뚜르고 팼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앙적인 부분도 사실은 제가 많이 혼냈어요. 그런데 이 막내는 지금 힘이 없어가지고 못 두들겨 패고 있는데 지금 우리 막내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근데 제가 불러가지고 이제 뭐라 저래 뭐 신앙이고 뭐고 예배 똑바로 안 했다고 막 혼내고 막 이러 하잖아요. 근데 자꾸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화가 나요. 화가. 나도 모르게. 처음에는 잘 훈계하려고 불렀는데 방에다가 딱 가둬가지고 문 잠가놓고 이놈의 자식이 막 시작을 하면 나도 모르게 막 나도 화가 나가지고 나중에는 손바닥 한 대 때리려고 했는데 엉덩이 10대 때리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는 뭐라 하다가 이전에 한결이 뭐라 하다가 이놈 하고는 막 안전을 막 이러길래 제가 뭐죠 이게 주걱 이거 매를 가지고 머리를 한 대를 톡 때렸는데 진짜 허약 체질 코피가 쭉 나는 거예요. 제가요 기절 초풍하는 줄 알고 이건 뇌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이래 내리친 게 아니고 임마 하고 머리 탁 이랬거든요. 톡 이래 톡 죄송합니다. 그런데 코피가 쭉 나길래 제가 너무 더러워 큰일 났다고 발을 동동 그런 생각이 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낸다고 화가 풀리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게 해결될 리가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옳은 것 중에 옳은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관용이라고 합니다. 관용이 있으면 삶이 부드러워지고 여유가 있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관용해야 하느냐? 관용의 근거는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관용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어떠시다고요? 가까우시다. 5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주께서 가까우시다. 주께서 가깝기 때문에 관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만날 날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죠. 더 쉽게 말하면 내가 얼마나 더 살겠다고 화내고 싸우고 아웅다웅할 것이냐?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그리 길지 않은데 내가 언제까지 이 모습으로 있을 테냐? 하나님 앞에 갈 것인데 하나님 나를 용서하고 용서해 주셨는데 나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 흉내는 좀 내봐야 안 되겠느냐? 나도 용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종말론적 삶의 자세를 가질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 관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께서 가까우시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시고 해결해 주실 시간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볼 때 여러분, 사람 자존심이 참 사실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자존심을 내세우기 시작하면 이게 좀채 해결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는 것 같거든요. 내가 바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관용하면 생각보다 예수님이 이 문제에 대하여 개입하셔서 결과를 책임지시고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인들은 다른 사람보다 믿음으로 관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결과를 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버럭 화를 내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불편함은 오래 갑니다. 그러나 한번 주님을 믿고 그의 가까우심을 의지하고 관용하면 그 열매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웃들에게 관용을 나타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는 기뻐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용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6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염려하지 않는 방법을 오늘 6절이 뭐라고 하냐면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염려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염려 있거든요. 이런 염려 저런 염려. 일이 잘 되면 너무 잘 돼서 또 염려하고, 일이 안 되면 또 너무 안 돼서 염려하고, 그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영혼은 반대로 생각이 많습니다. 용기도 확신도 없고 마음은 늘 이리 할까 저리 할까 늘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다가 염려와 근심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 생각하잖아요. 주일학교 부흥을 원하고 갈망하는데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염려하거나 근심하는 대신에 기도하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기도를 하더라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감사하면서 아랠 수 있느냐? 기도를 좀 감사하면서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래요. 오늘 본문에 명백한 단서가 나옵니다. 모든 일에 줄 치십시오. 기도 동그라미, 간구 동그라미. 근데 여러분, 제가 하라고 하면 합니까? 그냥 말해보는 겁니다.
기도 동그라미, 간구 동그라미. 왜냐하면 이게 다르거든요. 기도하고 간구가 틀려요. 모든 것을 두고 기도하는데 이건 뭐냐면요, 먼저 할 게 있고 나중에 할 게 있다는 겁니다. 기도와 간구 좀 뜻이 달라요. 기도라는 건 뭐냐면 헬러를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거, 그게 기도예요. 반면에 간구라는 건 뭐냐면 어떤 문제를 놓고 집중적으로 해결을 위해서 조목조목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간구예요. 요거가 해결돼야 되니까 그걸 조목조목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요렇고 우리 집이 지금 요렇고 경제가 요렇고 요런데 하나님, 요게 해결이 돼야 되겠습니다. 요건 간구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나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신뢰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와 간구죠.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며 그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게 간구고, 기도는 크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게 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순서가 중요한데 먼저는 뭐냐면 기도와 간구. 먼저 뭐가 나와요?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이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시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내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게 기도인데 그 임재 앞에 머무르면서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문제보다도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시구나.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면 이 인생의 문제는 언제든지 해결될 수 있는 것이구나. 그 다음에 간구로 나가면 힘들지가 않아요. 왜? 전능하신 그분 앞에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제 조목조목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요건 요래돼야 되고 요건 요래돼야 되고, 하나님 저한테 요즘 요런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요 사람은 좀 코가 납작하게 한번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요 사람 또 요렇게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애가 요렇게 됐으면 좋겠고 우리 애는 또 요렇게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간구하는 건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간구하는 줄 압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간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복잡한 내 문제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흔들리고 혼란스럽던 내 삶이 다 제자리를 찾아 정리가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서가 뒤집어지면 자기 문제에 묶여가지고 간구를 하기는 하는데 눌려요. 또 눌리고 또 눌려요. 하나님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졸이고 힘들어서 기도하면서도 염려를 놓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자꾸 높이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시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거 생각해 보면 분명히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신 거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감사 찬양, 하나님 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고백을 자꾸 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 다음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아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깊어질수록 기도가 깊어진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근데 기도가 깊어진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필요한 간구를 조목조목 더 많이 아뢰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간구에 매이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쑥 들어가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정말 내 곁에, 내 앞에, 내 옆에 계심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기도하는데 너무나 황홀한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는데 내 육신과 내 마음과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임재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껴야 합니다. 느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찬양생활, 예배생활 마치 허공에다가 막 손짓하는 것 같이 아무것도 안 잡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오늘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계심을 누리고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원 때 공부할 때 우리 성령론 가르치는 교수님이 그러시대요. 굉장히 보수적이신데 우리 학교 자체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대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보라고. 성령 충만, 성령의 임재를 느껴보라고. 자기가 막 기도하면서 말씀 듣고 막 이럴 때는 막 너무 행복하더래요.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 항상 우리 서미순 권사님 생각난. 서미순 권사님이 그 산기도 마치고 내려오는데 밤새 기도, 지금 계신가요? 산기도하고 막 이렇게 내려오시는데 권사님이 목사님, 그 별이 이전의 별이 아니고 그 달이 이전의 달이 아니고 아침 해가 떠오르는데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막 넘치고 산을 내려오는데 내가 걷는 건지 날아가는 건지 모르겠. 정말 리얼하게 표현을 하시대요.
그 성령 충만, 은혜 충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게 느껴지니까 진짜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예수님만 보이더라. 근데 그게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지 모르겠더라. 그러니까 설교 들으면서 목사님 설교 왜 이래 기노? 이건 아직 아닌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오늘 찬양을 도대체 몇 곡을 하는 거야? 이것도 아닌 거죠. 그럼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야, 시간이 벌써 2시간이 지났어. 이래야 되는 거예요. 빨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아뢰기 위해 분명히 순서를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간구하는 자세를 회복해야 우리의 신앙생활은 깊어지고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어요. 결과는 뭐냐? 7절인데 우리 7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여러분, 이걸 좀 의역하자면 이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은 분명히 어렵고 힘든데 그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 버리는 하나님의 평강,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딱 지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첫 번째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당신의 평강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마음에 평강이 와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의 마음에 자꾸만 평강이 임해야 합니다. 아직 문제는 해결되어지지 않고 내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내 마음이 평안해요.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 내 지각보다 하나님은 뛰어나시거든요. 내 생각보다. 이거 분명히 안 될 일이에요. 근데 마음이 평안해요. 그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응답이 오는 순서입니다. 중고등부를 위해, 청년부를 위해 막 기도하는데 상황은 어려운데 마음이 평강이 임하는 건 평강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사인입니다. 내 생각에는 지금 당장 이게 해결돼야 됩니다. 이게 내 지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괜찮아, 좀 더 기다려. 기도 중에 이것을 알게 되죠. 어려운 사건인 것 같지만, 힘든 일이 자꾸만 벌어지지만 이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이 있음을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그럼 제가 반대로 기도 안 하면 못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다.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려고 하는 게 뭔지 생각도 못하고 감도 못 잡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응답,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 영혼에 임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간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두 번째, 내 생각 지켜주세요. 내 생각이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하면 살고 저런 생각하면 죽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 번씩 뉴스를 보면서 한탄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저런 극단적인 선택을 해? 가지고 있는 재산만 해도 어마어마하고 인기도 어마어마한데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 싶을 때 있지요. 지금도 어제 보니까 어떤 유명한 배우가 또 이렇게 감옥에 들어갈 일이 생겨가지고 조사가 나오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보면서, 야, 저 친구는 젊고 얼굴도 잘생겼고 연기도 잘하고 상도 받았고 돈도 있고 모든 걸 다 가진 친구가 왜 저런 선택을 했을까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생각을 잘못하면요, 인생이 완전히 다르게 풀려버리는 겁니다. 이상한 데로 가는 것입니다. 잘못 생각하면 정말 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을 꽉 붙잡아 주십니다. 바르게 생각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놓아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평강 주시고, 두 번째, 그 생각을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넘치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주장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첫 번째,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을 향하여 관용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삶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기도와 간구를 붙듦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정말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하죠.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그 은혜로 살아가고 그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게 기도라고 했습니다.
간구해야 될 것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십시오. 조목조목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일을 향해서는 관용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하셔서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삶이 부드러워지고 아름다워지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빌립보서의 말씀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관용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옳은 것 위에 옳은 것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한 번만 더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린교회 안에 저는 기도와 간구의 부흥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와 간구의 부흥.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온천교회를 가서 금요 성령 집회를 인도하고 왔는데 참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이 가득 나와가지고 앞에 서서 막 뛰면서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다.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껏 뛰며 찬양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다. 젊은이들이 늘 기도하는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와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선봉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열린교회 안에 말씀의 기름 부으심, 기도의 기름 부으심이, 찬양의 기름 부으심이 끊어지지 않고 흘러가는 그런 영적인 충만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갈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기도와 간구를 회복하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간구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셔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 구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기대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 시간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에게 말씀을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안에 말씀의 부흥,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와 간구가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옵소서. 새벽마다 밤마다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집인 이 공간에 기도의 소리, 말씀의 소리, 찬양의 소리가 가득 넘쳐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전성기, 믿음의 성장이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듣는 귀도 좀 열리게 하옵소서. 부르짖는 입술도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되고 열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기도와 간구를 회복하는 한 주간 되어서 하늘의 평강을 맛보고 생각을 지켜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참 기쁨이 없습니다. 살아가는데 기쁨이 참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 안에 있는 기쁨을 우리가 사모하고 갈망합니다. 예수님 바라볼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충만한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완전한 기쁨,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충만한 은혜로 이번 한 주일 채워주셔서 새벽 예배 시간마다 저녁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영적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 목요일부터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셔서 한 영혼 만나 주시고 인생의 비전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청년부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 겨울 성경학교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하는 손길 주님 격려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어린 영혼들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를 우리 하나님이 꼭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예배의 기쁨, 말씀 안에 머무는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든 열린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로 권고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총이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며 기뻐하고 관용하고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심령 위에 악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